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8주 동안에 팔복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8가지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상수훈의 첫 출발하는 팔복이라고 하는 이 중심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출입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복을 먼저 말씀을 하신 이후로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포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천국을 현재 우리에게 준다고 했던 것이 어떤 복이었죠,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의에 핍박받는 자에게 천국을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 전체를 설명한 그 중심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러한 천국을, 그 천국 시민은,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 기자의 시각은 구약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을 뭐로 표현했죠? 왕으로 표현했죠. 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왕 예수님에 대한 순종하는 것,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우리 마가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은 이 로마 치하에 너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구약에서 메시아가 대망사상을 있으면서, 그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의 철권 정치도 이겨내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는 그런 해방자의 예수님을 갈망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어때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거죠. 메시아가 아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영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너희는이 누굴까요? 너희는, 이 너희는이란 지칭하고 있는 게 누굴까요? 바로 팔복을 주시면서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고, 또 동시에 심령이 가난하며 의의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이 팔복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즉 그 함께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뭐예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팔복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주신 말씀이, 선포가 소금과 빛이 되라는, 세상 사람들 보고 소금과 빛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소금은 영어로 salt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소금이라는 이 단어는 옛날 로마 시대 때 월급, 셀러리, 여러분 셀러리맨 그러죠? 그 소금에서 그 당시 월급을 뭘로 줬다?
화이트 골드, 돈이 화폐가 소금이었어요. 그렇게 귀한 것이죠. 그래서 그 소금은 오늘 세상에서 가장 비싼 소금이 어떤 소금이냐면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사해에 있는 그 소금에서 나와 있는 치료하는 그런 소금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들 한번 사진 한번 볼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사진 중에서 최후의 만찬이 있죠. 이 최후 만찬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가 한쪽에 돈주머니를 쥐고 있으면서 살짝 그 깨트린 거 있죠. 저게 바로 소금통이에요. 뭐냐면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약속이에요. 신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저 소금통을 무너뜨리는 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국 진시황 때도 그 모든 통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돈을 모아내는 게 소금을 팔아가지고 진시황도 바로 통일시켰던 거예요. 중국을. 뿐만 아니라 6세기에서 9세기 베네치아 그 조그마한 소국 그 있는 지역에서도 소금을 팔아가지고 그 지역을 베네치아가 장사를 했던 것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네덜란드의 유명한 고기 이름이 뭐냐면 조림한 청어. 그게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금을 중심으로 무역을 했던 걸로 알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1789년이 어떤 해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소금 때문에 그래요. 소금에 세금을 많이 귀족들은 세금을 안 내고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니까 저항이 일어난. 그러니까 그게 봉건 제도에서 공화적으로 넘어가는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뭘로 일어났다? 소금 때문에 일어났다는 얘기죠. 더 놀라운 것은 마하트마 간디의 무저항 그 저항도 영국의 식민지로 있는 인도에다가 엄청난 소금에 대한 세금을 붙이기 때문에 바로 마하트마 간디가 소금 염전에 가가지고 소금을 하나 쥐면서 우리가 비폭력 무저항으로 해서 간디 그 모든 출발도 어디서 나왔나? 소금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소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로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의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이거는 화목제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진실됩니다. 그래서 그 소금 앞에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유다가 소금통을 엎드렸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 있어서 소금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도 뭐가 있죠? 애물을 제단에다 드리려고 하다가 친구하고 형제간에 뭐가 있으면 원망이 있으면 어때라? 가서 먼저 화목하게 화해하고 와서 애물을 드려야 돼. 여러분 헌금 드릴 때도 원망 있는 거, 원망과 이런 싸움과 미움과 시기질도 가득 차 있는 걸 가지고 애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애물도 마찬가지예요. 화목해야 되는 거. 화목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약속이 바로 소금 언약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렇게 소금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소금이 중요한데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이 나옵니다. 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이상해요. 소금이 짜면 짜고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로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짜게 버려버린다는. 그 뒤에 보세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자 쓸모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밟힌다는 거야. 소금이.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아까 제가 여러분과 봤던 영상에 있는 것처럼 그 사해 바다를 생각해야 돼요. 이 성경을 썼던 그 당시 마태 기자가 썼던 그 당시는 사해 바다에 있는 그 소금 봤죠? 그걸 배경이에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쭉 내려오면 사해가 지금 있잖아요. 중간에 이 사해는 왼쪽에 지중해 보이죠? 그 지중해보다도 무려 400m나 더 아래에 있어요. 마이너스 400m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도저히 짠물이 있기 때문에 생물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주 짠 그 지구대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자, 소금을 다 채취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소금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하는데 빗물위에서 다 씻겨 나가면 소금은 계속 짠물이 있겠지만은 색깔만 하얄 뿐이지 소금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근데 소금인 걸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소금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거는 맛이 없는 소금이기 때문에 밖에다 버려서 짓밟히게 된다. 이해되시죠? 이 내용은 이 사회에서만이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밖에서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소금이 이제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는데 소금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맛을 가져야 되는데 소금이 갖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소금은 어떤 데 써요? 제일 먼저 소금은 썩는 걸 방지하죠. 부패를 방부제 기능 같은 걸 쓰는 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된장 같은 것도 보면은 소금을 집어넣어 가지고 콩도 소금을 집어넣어 잘 버무리면 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많은 조기라든지 뭐 고등어도 다 소금으로 절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배추도 마찬가지죠. 배추도 소금으로 이렇게 잘 절여야 김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류 문화도요, 염장시설. 이게 얼마나 잘 썩지 않도록 이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건 소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소금의 기능은 뭐이다? 썩지 않게 한다.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금의 기능은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있어야 간을 채야 맛이 나죠. 우리 창준 성도님 이렇게 전적 권사님이랑 같이 열심히 지금 이렇게 주방에서 잘 음식 준비할 때 소금 적당히 잘 치질 않으면 너무 짜도 안 되죠. 너무 싱거도 안 되죠. 그 소금의 역할이 바로 맛을 낸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소금은 내가 소금 입네라고 하면서 버티면서 안 녹으면 돼요, 안 돼요? 소금은 녹아서 없어져야 소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기능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가 썩고 썩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온통 썩고 부정부패 가득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팔복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우리 모두 다는 뭐예요? 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금은 바로 어때요? 교회 안에서 모아서 우리끼리 있으면 짠 냄새만 나는 거야. 소금은 어때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세상에 나가서 참다운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썩고 부패된 곳에 가서 그것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같은 우리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돼서 짠맛을 낼 수 있는 부정부패를 막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맛을 내는 거. 그곳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 그곳에 우리 소금과 같은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맛을 내는 거.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그 모임이 행복한 거야. 그 모임 안에 갈등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 가득 들어있는데 소금 같은 우리가 가서 팔복을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가 가서 갈등이 있는 것을 봉합하고 분열되는 것을 연합하게 되고 일치하게 하는 것들, 이런 모든 일들을 바로 우리 소금과 같은 저희들이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완전히 우리가 녹아져가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1885년에 부활절날 언도드 아편절날가 우리 한국의 조선 땅에 온 거죠.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전에는 어땠죠, 여러분들? 상놈과 양반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축첩제도, 자기 부인 외에도 첩을 서너 명을 거느린 것이 돈만 많으면 첩을 거느려도 이런 축첩제도를 다 없앴죠. 바로 뭐가?
소금과 같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축첩제도를 없애고 양반 상놈도 없애고 이런 많은 또 가족의 이런 제도들이라든지 많은 이 조선사회에 문제가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소금과 같은 우리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885년 8월 달에 처음으로 교육기관,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세워져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그 바로 이어서 1886년 5월 30일 날 이화여대 스크랜턴 부인에 의해서 여성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여성들은 교육 안 시켰어요. 교육을 다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섬기는 우리의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오늘 건국에까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것들도 썩고 분열되고 갈등이 있는 것에 소금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분 어때요?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수많은 악법들이 개별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는데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 형태를 만들면서 우리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 수많은 악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향해서 바로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런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또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통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수많은 가정들이 가출하고 살인하고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좋은 선한 이런 이단 사이비 같은 이런 법들을, 이단 방지 폐법들을 만들면서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 역할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소금과 같은 역할로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빛이 돼야 되는 거. 여러분, 빛이 돼야 되는 거. 자, 빛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구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은 절대로, 이 빛은 여러분 달빛 있죠, 달빛. 이 달은요, 해에 반사돼서 비치는 게, 햇빛이 반사돼서 비치는 게 달빛이에요. 달은 자체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달은 빛을 발할 수 없어요. 뭐가 없으면? 해가 없으면. 햇빛을 받아서 그 햇빛이 달에 반사돼서 달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주신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었던 것 중에서 노르웨이 리우칸 지역, 아까 마을 영상 봤죠? 그 지역은요 6개월 동안 깜깜한 밤이야.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1913년도에요. 1913년도에 이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대형 거울로 반사해가지고 햇볕을 받아서 그 지역에, 그 리우칸 그 작은 마을에다가 햇볕을 주게 되면은 이제 6개월이 아니라 1년 365일 동안 햇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9억 정도 돈이 들었는데 그 리우칸 그 마을이 6개월 동안 깜깜한 밤이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근데 그 깜깜한 밤 같은 리우칸이라는 그 지역, 노르웨이 그 지역이 어때요? 그 빛이 반사돼서 햇볕 온 것처럼 그 햇볕이 그 반사경과 같은 그 역할을 우리 빛과 같은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그 다음에 3월까지 이 6개월 동안 깜깜한 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동안 깜깜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없으면 깜깜한 빛이 돼서 빛이 있는 것 같죠. 우리 인생에서 늘 죽을만, 늘 불병, 원망, 우울증, 자살 이런 것이 우리도 회복할 수 없는 거.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한, 우리가 빛이라고 명령하신 그 빛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도 우리 예수님의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빛은 세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일이야. 깜깜한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빛은 직선 쫙 가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이겨내는 거. 그 다음 빛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은 따뜻함과 그 다음에 밝음을 주는 게 빛이에요. 빛이 있으면 빛에 의해서 그 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햇빛을 프리즘으로 연결할 때 다 태우죠. 엄청난 열이 발생해요. 빛은 열이에요. 따뜻함이에요.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기쁨과 따뜻함을 주고 있어요. 빛은 세 번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요, 방향을 정해줘요. 여러분, 등대에 있는 그 불빛이 방향을 정해요. 여러분, 차 운전할 때 어때요? 방향, 좌회전으로 가야 되는데 우회전을 만약에 불빛을 고리 향해 버리면 사고 나잖아요. 우리 인생의 그 방향도 뭐가 결정합니까? 빛이 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 빛의 역할을 135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복음을 통해서 도덕적인 반사회적인 사회악들을 빛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빛으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해주는 것들도, 우리 교회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해돋는마을 이 사역도 여러분 20년 전에 청량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숙 형제들을 위해서 섬겨왔어요. 그러다가 서울역에 와서 한 10년간 또 다시 이대역으로 청량리역, 서울역, 이대역, 이 역사적인 것들도 뭐예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따뜻함.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많은 후원과 어려움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것 모아서 더 모으고 덜 쓰고 해서 그 사랑을 덕고로니 쪽방촌 우리 노숙자 어려운 형제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빛, 그 빛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함과, 그를 통해서 우리 노숙 형제들 또 우리 쪽방촌 어려운 분들 이삿짐 여러분 날려주기도 하고, 또 신방 가서 그분들 위로도 하고, 또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길 때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이 월드뷰티인지에서 에스 선교사를 통해서 또 뷰티 또 이발해주고 할 때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자매님 보니까 그렇게 머리가 덤불어하는데 이발하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런 거 기쁨을 주는 거예요. 빛의 역할이에요. 기쁨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힘들 때, 보세요. 지금 8.15 행사할 때 또 코로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치와 또 여러 가지 갈등을 갖고 있고, 진보와 보수 온통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면서 위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 감당을 잘 하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세상, 이 대한민국, 우리의 가정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 교회의 방향을 정하는 것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자, 전에는 어둠이더니 언제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에 어두운 인생을 살았어요. 과거에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다면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빛이면 빛답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선의진,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빛
빛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꼭 신방 가서 시간이 부족하든 또 충분하든 간에 꼭 제가 드는 본문 말씀이 있어요. 아론의 축복문인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꼭 이 말씀 여러분 암송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 직장, 사업들 속에서, 자녀들 속에서 아주 귀한 메시지인데, 자, 민수기 6장 24절 26절 아론의 축복문입니다. 제가 꼭 신방할 때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면, 여기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단 말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보관해 주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소금으로서.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비추는 게 빛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소금과 같이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내 가정을 썩지 않게 하고, 교회가 썩지 않게 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썩지 않게 하는 그 소금의 사명과, 그 다음에 우리 사회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 혼동 국가의 모든 것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들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러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바른 목표가 될까? 바로 결론적인 것은 소금이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미치느니라. 자, 여기서 등불 켜서 어디다 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디다 두라고 그랬죠? 말 아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 말은 호스 말, 집에서 키우는 말 달리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모디오스라는 이 헬라 뜻인데 뭐냐면, 로마 시대 때 이 당시에 곡식들을 담아놓은 바구니와 같은 그런 그릇이야. 그러니까 그릇 속에다가 등불을 넣는 게 아니라 그 바구니에 넣어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걸 거기다 두는 게 아니라 어디다 올려줘야 된다? 등경. 그는 등촛대, 등잔. 잘 보이는 등촛대에다가 그 불을 둬야 환히 비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 빛이 세상을 향해 다 보여줬을 때 그 빛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한 착한 행실로, 빛이 누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빛을 반사받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 삶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동네라는 게 뭐냐면 조그마한 동네가 아니라 언어에서 보면은 폴리스 시티예요.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빛이 도시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시온산을 향해서 확 비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즉 이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행실로 보여줄 수 여러분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의 거룩성들이 회복돼서 우리의 도덕적인 우위가 있어줘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어땠죠? 요셉이 10살 때 팔려가지고 이제 보디발 그 집에 총무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하는데 그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감히 수많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계속 하니까 이제 그거를 하나님 보고 계시면서 이 정결한,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우월한 이 요셉은 그것에 대한 것들을 계속 거부하면서 하니까 그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남편이 어떻게 하죠? 어디로 보내죠? 교도소, 감옥으로 보내죠. 감옥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여러분 알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 아내를 강간한다면은요, 그 당시에는 누구니까? 요셉은 어떤 입장이죠? 노예야, 노예. 요셉은 어쩔 수 있어요? 바로 죽일 수 있어요. 이 팩트를 잘 보셔야 돼요. 보디발은 평상시에 요셉의 인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보낸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보디발의 그 장수가 칼을 뽑아서 요셉을 죽여야 맞는 거예요. 근데 왜 감옥으로 보냈냐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누구는? 이 보디발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 그 신실한 요셉이 절대로 요셉이 나의 아내를 강간하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을 보디발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보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하셨죠? 진짜 아주 중요한 게 그것마저 보디발의 그런 생각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덕적인 우위, 수많은 성범죄, 수많은 죄악들을 코람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도덕성, 이거는 거룩성이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음란의 영이 우리 보러 지금 퀴어 축제하면서 시청 앞에 음란의 영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많은 범죄, 거기 성기 내가 입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가 막 이건 온통 시청 앞에가 막 음란한 성기구들, 이것이 어떻게 무난하는, 우리 시대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무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음란과 수많은 사탄의 제약들은 우리를 이럴 때 우리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정말 거룩성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우위를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말씀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돼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도저히 어떤 거 하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거 하나 원정치보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팔복을 생각하면서 팔복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품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